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각 가정에서도 내년에는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캐릴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세계적인 외과 의사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자기의 명성과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오지로 의료봉사를 떠납니다. 떠나는 날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 자신과 시간, 재능, 꿈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멀어진다면 세상의 성공도 허락하지 마옵소서. 백의천사 나이팅게일은 30세에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나이 30, 나도 더 이상 어린애와 같이 투정과 헛된 일을 버리고 오직 주님 뜻만 생각하게 하소서. 아우카 인디안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짐 엘리엇. 이 엘리엇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을 위해 모두 써주소서.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고 짧아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 그 꿈이 그들의 삶의 전환기를 가져다 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의 영웅인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가끔 우리의 영웅이 죽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영웅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망할 것 같지만 그때가 사실 공동체에는 전환기가 다가온 거고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제 내가 여호수아가 되자, 내가 여호수아처럼 헌신하면 되지라는 이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공동체의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전환기의 결정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 내 미래는 왠지 암담할 것 같고 지나온 세월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뚜렷한 목표 없이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우울함으로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바로 그때가 어쩌면 성도에게는 인생의 전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전환기에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십시오.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인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에 전환기가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지도자의 공백이 생겼다는 거죠. 지도자의 공백이 생겼다는 것은 이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의 균열이 생겼다는 말이고요.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만 찾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지도자의 공백은 공동체에 치명적인, 가장 파괴적인 일을 몰고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공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가장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사사기 1장 1절을 우리 다시 보시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인생의 전환기에서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기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매 순간의 예배와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환기는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저도 많이 두렵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믿었던 것이 사라지니까요. 새로운 것에 내가 처해보진 환경에 도전해야 되니까요. 문제가 아주 작은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전환기일 때 누구나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만 생각하게 되면, 집착하면 더욱 문제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마음을 조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이런 영상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찬양의 은혜 받는 자기의 모습, 미래에 잘 나가는 자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오기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봤던 이쁜 여자가 자꾸 기도하는데 눈에 떠오르는 겁니다. 죄책감이 들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그 여인의 얼굴을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라지기는커녕 더 선명하게 그 여자의 이쁜 눈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성령님이 마음속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사람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냥 연약한 너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서 기도해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집중해서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제 풀에 지쳐 스스로 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꽉 붙들고 있는 우리의 손을 펴고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영적 울타리를 쳐주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전환기의 성도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면 전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렸던 질문이,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31명의 왕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31명의 왕을 정복했고 많은 땅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얻었다라고 현실에 안주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그들은 현실 안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투를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환기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전진하지 못합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새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선택도 잘해야 되지만 결단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성도는 주님을 위해 선한 일에 가감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환기의 위기는 변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위대한 대문호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가 있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는 40세까지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그의 딸 레오폴린이 생강에 빠져 죽게 됩니다. 위고는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딸의 자신을 향한 편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방탕한 삶을 안타깝게 여긴 딸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가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고는 통곡하죠. 참회의 눈물을 흘리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슬픔에 잠겼던 위고의 이 딸의 죽음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딸의 죽음 이후에 위고의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 바뀌어버립니다. 작품의 세계도, 작품의 관점도 변해버립니다. 이 가장 위기의 순간, 전환기에 위고가 쓴 작품이 그 유명한 레미 제라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하라 사막이 있잖아요. 이 사하라 사막에는 65종의 포유류와 90종의 조류가 살아남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하라 사막에 150종의 동물이 살고 있죠. 그 중에서 24종의 포유류는 오직 사하라 사막에만, 그 사하라 사막에만 살아갑니다.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그 사막에 이들은 살기 위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서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이 죽게 되죠. 그러므로 항상 더 높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2021년 여러분 새해를 한번 결단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을 지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가 올라가라 하시매 내가 이 땅을 너희들의 손에 붙여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아멘. 전환기의 시기에 성도가 해야 될 세 번째 태도는 협력하고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 사자성어는 아시타비입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이 내노남불의 한자록인 신조어입니다. 교수신문은요, 교수들 9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2%인 588명이 이 아시타비를 선택을 합니다. 이 말은요, 1990년대 정치권에서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간용고로 쓰였던 말이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말을 최근에 내노남불이라고 줄여서 많이 쓰는 것을 다시 아시타비라는 신조어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조어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채택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수들은 어느 사회나 갈등은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시타비, 자기만 생각하는 이 자세가 두드려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 396명이 선택한 사자성어는 후환무치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잘 표현된 말들이죠. 사사기 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네가 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12지파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진 지파입니다. 이 지파의 수장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서 싸우자라고 협력과 동참을 제안합니다. 협력한 이 두 지파는 강력한 성 베색을 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환기 위기의 순간 승리의 비결은요, 함께 모이고 함께 일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면 이미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유비와 간우와 장비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장비가 표를 사러 메페소에 갔죠. 잠시 후에 메페소에서 이 장비의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또 사고 쳤구나. 유비와 간우가 급히 뛰어갑니다. 웬걸요, 장비가 메페소 직원의 멱살을 붙잡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유비와 간우는 장비를 뜯어말리죠. 왜 싸우느냐? 또 왜 싸우느냐? 장비가 씩씩거리면서 말합니다. 저 자식이 조조만 할인해 주잖아. 이럴 때면 저희 아들은 제게 아재 개그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장비와 같이 예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화내지 않아야 될 상황에 나한테 화를 내고요,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는 상황에도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대책이요, 하나님께 거룩한 예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상대방을 한번 높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전환기에 지혜를 주시사 반드시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기에 필요한 성도의 태도는 끊을 것을 가감히 끊으십시오. 사사기 1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신혼 지파와 연합한 유다 지파가 베색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10,000명을 죽입니다.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잡아 손가락과 발의 엄지가락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대승을 했죠. 근데 사실 이 아도니 베색은 한때 대단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왕들을 먼저 정복하고 이 사람을 그냥 뒀던 겁니다. 사사기 1장 7절에 아도니 베색의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군사력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데요. 사사기 1장 7절에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렇게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아도니 베색을 그대로 뒀던 거죠. 그러나 이제 결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이 강력한 베색 왕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죽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색은요, 이스라엘에게 인생의 미해결 과제를 상징합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는 자세입니다. 정리해야 할 것을 여러분 정리하지 않고 미루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뭐죠? 저도 저희 아버지께 제일 많이 들었던 잔소리이지만 저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잔소리가 뭐냐면 숙제 먼저 하고 놀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숙제도 잘 되고 놀 때도 편안하게 노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며칠 남지 않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할 것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인데요. 우리 5장 8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비결이 청결한 자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 다스라트 만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이 카스트 신분 계급의 최하층 신분인 수두르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먹기 위해서 산나물을 캐러 바위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발을 잘못 헛디뎌서 산 아래로 추락하죠. 출혈이 너무 심했고요. 빨리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가야 하지만 우길에서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산을 돌아가려니까 80km를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지 내 아내 죽겠네 발만 동동 거리다가 결국 아내가 죽게 됩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요. 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만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망치 그리고 정 하나 들고 뒤에 있는 바위산에 가서 바위를 쪼개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정신 나갔다, 실성했다, 만지도 곧 죽겠네 라고 비웃습니다. 어느 날 동네 어른이 이 만지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매일 저녁 망치와 정을 두드리고 있는 이 만지에 찾아가서 왜 매일같이 그 바위를 깨부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만지가 명확하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바위산을 뚫어 반드시 길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아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마침내 이 만지가 바위산의 터널을 완성합니다. 망치 하나와 정 하나 가지고요. 무려 22년 동안 총 길이 900m, 너비 200m의 터널을 뚫어버린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면 그 길을 뚫고 말리란 위대한 결심이 있었기에 그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기적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이루는 개척자는 현실을 인정하고요,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잠재력을 발휘하며 새 세상을 창조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1년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전환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시오. 협력하고 동참하십시오. 끊어야 될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감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위기라 말하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성산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희망찬 21년을 맞이하시고 승리하는 큰은혜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